반갑습니다. 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우리 교도님들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기시기를 바라며 6월 13일 일요 정례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신불 전에 헌배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간절한 마음으로 법신불 전에 사배에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정과 독경이 있겠습니다. 허공과 같이 텅 빈 마음을 비추기 위하여 한 주간에 산란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단전에 마음과 기운과 호흡을 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소원문 이로는 언어도단의 입정 저희요 유무초월의 생사무님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을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고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 예로 혹은 해생의 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
살이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방급이 되고 해도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로는 이력으로 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원불교 106년 안암교당 비전 서원문. 안암교당 교도 박세운 우리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6년에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종 의무를 이행함. 교육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 헌배와 사경으로 법열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서원함. 이어서 설명기도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은감지위, 법률은감지위, 원기 106년 6월 13일에 원불교 안암교당 교도일동은 삼가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안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읍니다. 이번 한 주도 사안님의 은혜에 감사 보은하는 생활을 하고 다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어느덧 한 해의 중턱에 자리했습니다. 시작에 그 마음이 어땠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우리들입니다. 스승님께서는 허공과 같이 빈 마음을 근본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이 빈 마음을 바탕하여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된다 하셨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은혜 입었다는 상이나 해 입었다는 상을 없애고 항상 자신의 덕 미침이 부족함을 살피라 하셨나이다. 사안이시여, 우리들 서원에 바탕한 삶 살아가고자 하오나 때론 지혜가 부족하여 또는 서원의 힘이 약해 마음의 요란함이 차오르곤 합니다. 그 요란함이 본래 자리가 아님을 순간순간 깨닫는 힘 갖도록 도와주시옵고 늘 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안이시여, 전쟁과 갈등 속에서 평화의 세계를 불러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신 순국 선열과 민주화 수호를 위해 기꺼이 앞장서 주신 선지님들께 감사드리옵니다. 일상의 편안함 속에서 때로는 이러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신 선현들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참회하오며 호국영령들의 완전한 해탈촌도를 기원하옵니다. 선지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저희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 미치는 대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옵나니 마음의 국한이 한없이 넓어질 수 있도록 후렴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법신불 사안이시여, 무더워지는 날씨에 마스크 없이 수만 번 쉬는 것도 간절해지는 요즘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일상이 지켜지는 것이, 아주 작은 것부터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아갑니다.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더불어 우리 교도님들 마음에 담은 크고 작은 간절한 염원들이
순리 따라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게 하시옵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밝히는 은혜의 등불이 되어 상생화합하는 낙원 세상 이룰 수 있도록 후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어 합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본문 말씀은 정산종사 법어 제14 생사편 3장입니다. 자문판 전서 633쪽 기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정산종사 법어 학인이 사례기를 저검을 면치 못한다 하신 말씀과 천업을 돌파한다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일러주소서. 말씀하시기를 정엄을 면치 못한다 함은 이미 정해진 업에 대하여는 죄복을 지는 권능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업은 면할 도리가 없이 받게 된다는 말씀이요. 천업을 돌파한다 함은 그렇게 주어지는 업이라도 받는 이는 곧 자신이기 때문에 마음의 자유를 얻은 이는 그 죄복에 마음이 구애되지 아니하고 항상 그 마음이 편안함으로 곧 그 업을 자유로 함이니 이것이 천업을 돌파함이니라. 이상 정산종사 법어 제14 생사편 3장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공부인의 생활 표준이 되는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시 응용 지상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주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상시훈련법입니다.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삶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워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성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언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옛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네, 다음은 성가 함께 불러보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성가는 77장 원인 결과 끊임없이입니다.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안암교당 주임교무님이신 박세영 교무님으로부터 설교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풍기도 틀게 되고, 또 겸해서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교도님 분도 많은 분들이 백신을 그래도 맞으신 것 같아요. 60대 이상 분들은.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한테 이제 전화 주시기를 많은 분들이 백신을 지금 접종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제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과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리즈로. 첫 번째 제목으로 천업과 정업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실 텐데요. 예. 다음 장 좀 넘겨주시면,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부족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살면서 크게 이제 착각을 하고 살았던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착각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고,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하죠. 예. 모든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 번뇌. 예. 그 번뇌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이제 무명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을 좀 해주시면, 예.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착각을 했던 것이, 오늘 인과의 세계에는, 양산 김중묵 종사님이 쓰신 인과의 세계란 책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원불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이었을까 하면은 교전이 제일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꼽으라고 한다면 인과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30년쯤 전에 인과의 세계란 책을 처음 접했는데, 그때는 제가 수행자로서 조금 겉멋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과의 세계라는 책을 봤는데 너무 당연한 책이더라고요. 예. 선을 지으면 선을 받고 악을 지으면 악한 가보를 받는다. 그때는 제가 수행이라는 것은 뭔가 좀 특별하고 뭔가 좀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 인과의 세계라는 책을 한두 페이지 보고 나서 그냥 보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때 제가 열심히 봤던 책이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한참 이제 뭐 신과학, 영성계의 아인슈타인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여기 나온 단어들은 상당히 막 제가 보기엔 그때는 최신의 단어들이고 뭔가 앞서가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때 이 책을 보고 제가 제 졸업 논문을 썼던 기억이 나요. 뭔가 이렇게 하면 최신의 트렌드에 맞는 사상인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인과의 세계라는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이고 위대한 책인지를 제가 요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안암교당에 와서 이 책을 보고 있는데, 그때는 도저히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엄두가 안 나서 이제 같이 설교를 못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이 이제 인과의 세계라는 것이 벌써 3판이 나왔어요. 예, 저건 이제 재판,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재판 1세본인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3판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초판이 1979년에 나왔고, 1979년에 재판이 1985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3판이 1998년에 나왔는데 지금 3판 4세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정말 많이 팔린 책이죠. 예.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재판이라 최신판을 보고 싶어서 3판 4세를 보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절판이 됐어요. 양사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책을 출판은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법정 스님도 돌아가시고 나서 그 책을 이제 직접 쓰신 책을 출판하지 않고 절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중고 마켓에 가서 8,000원짜리 책을 17,500원에 주고 10년이나 되는 책을 그것도 겨우 찾고 찾아서 구입을 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인과의 세계에 대한 책을 정말로 훌륭한 책으로 알아보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뭔가 특별한 것을 생각해서 인과라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선업을 지으면 선업을 받고 악업을 지으면 죄를 받는다는 그냥 당연한 이치로 생각해서 굳이 뭐 공부할 필요가 있겠냐 하고 이렇게 멀리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열심히 제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조금 인과에 대한 철이 들어서 갈수록 인과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제가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조금 인과에 대한 철이 약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입해서 보고 있어서 그 소중한 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교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착각이었고요. 큰 착각이었죠. 거의 20년 이상을 돌아왔죠. 두 번째는 우리 교당 주변에 고양이가 참 많아요. 저녁마다 고양이 소리가 들리고 아침 자선할 때도 고양이가 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계속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냥 크게 관심 없이 바라보는데 최근에 우리 교당 옆에 지하로 내려가는 바깥 외부 계단에 고양이가 도둑고양이라고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 이제 길고양이라고 해야겠죠. 이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더 시끄러워졌어요. 아침마다 이제 계속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요. 저녁에도. 근데 저는 수양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떠한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수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이 와서 고양이 소리가 나서 시끄럽다, 이렇게 좀 고양이 소리 때문에 아침 자선이 안 된다라고도 이제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 고양이 소리가 그렇게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고양이가 우나 보다. 밖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오토바이가 지나가나 보다. 밖에서 아침부터 담배를 많이 피시거든요. 그러면 담배 냄새가 담배 피시나 보다.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데 그래서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수양력이 많이 올라가서 웬만한 경기에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양력이 많이 올라갔다 생각했었는데 며칠 뒤에 이제 우리 김우진 간사가 와서 저한테 이 얘기 하더라고요. 한 며칠간 고양이가 유독히 한 24시간 울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당 옆에 하수도 구멍에 고양이 새끼가 빠져서 살려달라고 우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틀 동안 들었는데 저는 그것을 그 고양이 울음소리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수양을 잘하고 있었다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랑스러운 마음까지 내면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양이 소리가 거슬린 사람들은 수양이 덜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고양이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였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우리 송정원 교도님이 그걸 보고 우리 우진 간사하고 꺼내줬거든요. 다행히 살았어요. 이틀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한 2, 3일 정도 아주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주 구슬프게 울었거든요. 살려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근데 저는 그냥 일상적인 소리인 줄 알았어요. 고양이가 원래 좀 시끄럽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저게 이제 저런 모습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맨홀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수도에. 그것을 보고 제가 엄청 반성을 참여를 했고 만약에 이제 고양이가 죽었으면은 제가 살아있는 고양이를 챙기지를 못할 망정 이렇게 죽이기까지 했으면 제가 정말 수도인으로서 성직자로서 자격이 없구나 생각하고 아마 아주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송정원 교수님 덕분에 살았어요. 우리 기부진 간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다 인과거든요. 제가 지어놓은 이것은 의업이라 그래요. 생각으로 지어놓은 업. 저는 고양이라는 것은 그냥 원래 저렇게 시끄럽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양이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저는 그냥 평범한 소리로 들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것이 이제 이것도 인과잖아요. 제가 만들어놓은 인과에서 감옥 속에서 제가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같이 공부하실 이 인과의 세계라는 책은 그리고 인과의 세계라는 법문은 양상 김중목 종사님께서 쓰신 거예요. 1920년에
태어나셔서 1998년에 열반하셨는데 양사님께서 되게 뛰어나신 분이었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책을 많이 읽고 나서 인과에 대해서 인과라는 것은 방편이다 생각하고 정산 종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산 종사님한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음으로 따라서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육신이 죽게 되면 따라서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정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죄짓지 말라고 하고 있는 방편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신은 없다. 물질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하라고 부처님이 그냥 만들어 놓은 방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산 종사님한테. 그러니까 정산 종사님이 이렇게 답했어요. 정산 종사님 말투 그대로 합니다. 야야, 아프면 의사가 잘 알더냐, 장사꾼이 병세를 잘 알더냐. 비행기 만드는 것도 비행기 만드는 공장에서 잘 알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원 문제는 누가 더 잘할 것 같으냐. 부처님께서 고행 끝에 깨달아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틀리고 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설이 맞단 말이냐. 영혼의 문제는 분별지로 아는 것이 아니고 반야지를 깨닫는 것이다. 반야지는 적적성성한 데서 솟아나는 것인데 중무기는 대관절 얼마나 적적성성한 시간을 갖는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이 양사님께서 심리학부터 해가지고 뭐 유물론, 과학서적을 다 보고 나서 영혼은 없다, 인과도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지금 배워서 한 지식으로 인과가 없다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적적성성한 반야지로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적적성성한 것은 우리 자선 시간이 적적성성한 거잖아요. 예,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대관절 얼마나 적적성성한 시간을 갖느냐라고 물으니까 양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한 5분 정도 재미를 봅니다. 그러니까 5분 정도 아침 자선할 때 그 적적성성한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겨우 5분 정도 가지고 영혼이 있다 없다 하느냐. 너의 마음이 맑고 고요해서 지혜로 영혼을 알아야 한다. 자선 시작, 죽빛 치고 끝날 때까지 2시간 동안 사심이 청정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2시간 동안 지속되는 청정심이 3개월 정도는 계속할 수 있어야 반야지가 되는데 이때 가서야 영혼 부정설을 주장해도 하고 모든 판단을 해보아라. 그래야 겨우 가늠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너는 5분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느냐? 경솔하게 혼자 판단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3개월 동안 계속되어도 영혼 부정설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다시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5분 정도는 재미를 봅니다라고 한 것은 좌선을 5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좌선을 2시간 하는데 5분 정도는 그 적적성성한 자리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도 우리 아침에 이제 교당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좌선하는데 한 3, 4분 정도 적적성성한 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잘 될 때는 한 10분 정도 가고. 근데 이제 5분 정도잖아요. 근데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적적성성한 거 좌선 기본적으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예? 2시간을 하는데 그 2시간 동안 자선을 2시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2시간 동안 마음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적적성성한 상태에서 2시간 동안 3개월을 가야지 그때가 반야지예요. 그때 인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춰봤을 때가 제대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와서 얘기해라. 이 얘기죠. 저도 이제 이것을 보고 나서 내가 인과라고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들어서 아는 거지. 그렇죠? 선을 지으면 선을 받고 악을 지으면 악을 받는 것이 제가 쉽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어리석어서 쉽게 느껴지는 것이지 내가 반야지로서 비춰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인과를 제대로 알았으면은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죄를 제가 짓거든요. 제대로 모르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가 신앙이지만은 수행이 같이 가는 거죠. 아침 자선을 하면서 그 적적성성한 자리에서 2시간 동안 3개월은 지속돼야지 인과가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양사님께서 이때 이제 한 소식 얻으셔가지고 깨친 게 아니라 한 자각이 생겨서 그때부터 좌상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7시간씩 했다고 제가 책에 나와 있어요. 7시간씩. 예. 그래서 병이 걸렸다고 이제 우리의 후각들한테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7시간씩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좀
밝아져서 인과에 대해서 알게 돼서 쓰신 것이 이거예요. 예, 7시간씩 하고 나서 이제 밝아지신 거예요. 예. 근데 7시간씩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7시간씩 하는데 적적성성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인과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양사님께서 말씀하세요. 인과라는 것은 핵심은 업이에요. 그래서 인과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은 인연과의 준말인데 사실은 업과예요. 인이라는 것은 내가 행위를 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 짓는 것이 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생략된 거예요. 업인이에요. 과라는 것은 내가 받는 거잖아요. 업보예요. 그러니까 인과라는 것은 정확히 하면은 업인, 업과인데 양사님께서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이 인과라는 것이 업에 의해서. 첫 번째는 살아 움직이고 있다. 업에 의해서. 우리가 업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까지 교단까지 찾아오신 것은 인과예요. 예. 교단 가야겠다는 한 마음이 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단에 온 것은 과잖아요. 예. 교단 가야겠다고 하는 한 마음이 낸 것이고 그것이 몸으로 움직인 것이고 다 인과거든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업인데 인과에 의한 업인데 이것이 대자연계 두 가지로 나타나요. 대자연계로 나타날 때는 생명의 힘이고 동물계에서 나타날 때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동물계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인과라는 것은 결국은 업을 말하는 것이고, 예, 업의 움직임인데, 업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것이 다 인과예요. 업이고. 근데 이 업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생명의 힘으로 나타나고 마음으로 나타나요. 예. 생명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자연계예요. 자연계. 예. 그리고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예요. 예. 근데 먼저 그러면 생명으로 나타날 때가 언제냐?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도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생명의 힘과 마음이 같이 움직여요. 자,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이발을 했어요. 예. 머리가 길러 점점 자라잖아요. 그렇죠? 다 자라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계신 교도님들이 머리 자라야겠다라고 인을 심었을 때 머리가 자라요? 예. 내가 머리 자라야겠다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머리가 안 자라요? 아니죠. 그냥 내가 머리 자라야겠다는 마음에 인을 심든 심지 않든 간에 머리는 자라죠. 옆에 사진처럼 손톱도 그렇잖아요. 내가 손톱이 자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지 손톱이 자라요? 이것은 생명의 힘이에요. 생명의 힘.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교전에서는 천업이라고 해요.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업이에요. 예. 근데 보세요. 우리가 누가 나한테 욕을 해서 화가 났어요. 네. 그거는 누가 나한테 욕을 한 인이 있죠. 그래서 화가 났잖아요. 그죠? 그거는 마음이에요. 그죠? 마음이 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의 힘에 의한 업과 마음의 힘에 의한 업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늙어가는 것. 그죠? 지금 이 순간도 늙고 있죠. 예. 이것은 생명의 힘이고, 그죠? 그리고 지금 내가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 이것은 마음의 힘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집에다가 뭔가 오늘 아침에 싸우고 왔다 쳐봐요. 예, 부부간에. 그러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하나만 봐도 생명의 힘과 마음의 힘이 같이 업이 굴러가요. 예. 자, 그러면 생명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손톱이 자라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이 생명의 힘이에요. 대자연계가 생명의 힘인데,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는 거. 예. 이거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라고 해서 가요? 자동적으로 움직이죠? 이거 생명의 힘이에요. 이것도 업이에요. 천업이에요. 자, 꽃이 피는 거. 천업입니다. 우주가 운행하는 거. 천업이에요. 밤과 낮이 있는 거. 천업이에요. 날씨가 맑았다 흐렸다 하는 거. 천업이에요. 그래서 천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인과라는 것은 결국은 업의 작용인데, 그죠? 인과라는 것은 업의 작용인데, 이 업이라는 것은 대종사님께서는 크게 천업하고 정업을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까 이제 이 업이라는 것이 두 개로 나타난다고 했죠? 생명의 힘, 예. 생명의 힘과 그 다음에 마음의 작용, 생명의 힘은 천업이고, 마음의 작용은 정업이거든요. 예. 그러면 천업이라는 것은 뭐냐? 우주 대자연이 천지조화로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천업은
우주 자연의 자전과 공전이에요. 예. 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 지구가 스스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구가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서 생기는 게 뭐예요? 밤과 낮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자전이고 공전은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것이 공전이거든요. 그럼 자전이 있으면은 낮과 밤이 생기고 공전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서 뭐가 생겨요? 인간의 생로병사가 생겨요. 시간의 흐름이 생기잖아요. 그죠? 인간의 생로병사가 생기면서 예, 우주에는 또 성주 계공이 생겨요. 그리고 인간의 생로병사와 함께 기륭화복이 생겨요. 그 안에서 또 육도 진강급이 생겨요. 그러니까 천업과 우리의 정업이 같이 돌아가는데 큰 이론상이 돌매 작은 이론상이 돌고 작은 이론상이 돌면서 큰 이론상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업이란 것은 우리가 짓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근데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업의 영향을 받잖아요. 낮과 밤이 있고 사계절이 있고 사계절 속에서 우리가 생로병사가 생기잖아요. 예. 이게 천업이에요. 그럼 세 번째, 생물의 구조 및 적응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이것도 천업인데, 우리가, 인간의 몸이 눈은 2개, 예? 콧구멍이 2개, 입은 1개 있잖아요? 그래서 눈은 눈꺼풀이 있어서 눈을 보호해주고, 코는 밑으로 있어서 비가 올 때 콧구멍으로 비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예. 입 안에는 이빨이 있어서 딱딱한 음식을 씹을 수 있고, 예. 근데 이것이 우리가 설계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주 대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점점, 예? 처음에는 약간 구부정하게 기어다니다가 점점 이제 서서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진화라고 설명하는 것이 결국은 천업이란 거예요. 예. 우주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서, 손가락은 10개, 눈은 2개, 코는 1, 이렇게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설계도 짜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천업이란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주 자연의 이치예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이 천업을 신이라고 한 거예요. 신이 섭리라고 했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의 진리라고 했고, 과학에서는 이것을 생명의 법칙이라고 했고, 진화론이라고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천업이라고 한다. 천업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예. 천업 속에서 살아요. 잘 모를 뿐이지.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은 뭐예요? 천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대자연의 이치죠? 근데 나만 늙어요? 여기 누구만 늙고 누구는 안 늙어요? 천업이란 것은 대자연의 이치면서 공업이에요. 같이 돌아가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천업이에요. 그렇죠? 천업이란 것은 또 제복이 보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천업이란 것은 뭐냐면은, 자, 정업이란 것은 인과 과가 분명해요. 예, 인이 분명해요. 근데 천업이란 것은 좀 불분명할 때가 있어. 자, 내가 죄를 짓는데 상대방이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데 누군가 대상이 없이 지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내가 그냥 길가에다가 쓰레기를 버렸어요. 예. 대상이 분명치 않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그러면 죄가 어떠실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은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누구 특정한 사람한테 내가 죄를 짓거나 복을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오냐? 하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천업. 예. 어느 순간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하늘을 통해서 예. 이것을 이제 사람들은 천벌이라고도 하고 천복이라고도 하는 거죠. 예. 내가 우연히 복권이 당첨된다거나 갑자기 가다가 운이 맞아서 되거나 그것을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제 내가 대상이 불분명하게 상대방이 모르게 지어놨던 제복이 인이 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천업이라고 양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상대처가 불분명하게 대상이 불분명하게 지은 것. 그 다음에 5번째가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인 것도 천업이 뭐냐면은
물리의 법칙이 마음에도 작용을 해요. 우리가 어느 물질이든지 극에 도달하면 바뀌잖아요. 예. 물이 100도씨가 되면 끓고, 물이 영하 270도로 냉각시키면은 철판처럼 단단한 고체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극하면 변하는 것이 물질계에 있으면은 마음계도 극하면 변해요. 예. 이것이 이제 이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업인데, 극하면 변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내 몸 안에서 나타날 때가 있고 내 몸 밖에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내 몸 밖에서 나타날 때가, 그러니까 극하면 변하는 거, 맹종읍죽이라는 고사가 있어요. 뭐냐면은 맹종이 대나무를 향해서 울다라는 고사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맹종이라는 사람이 삼국시대 오나라 사람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늙고 병들어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한 번은 죽순을 먹고 싶다고 한 거예요, 겨울에. 근데 겨울에 어떻게 죽순을 구해요? 그래서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어머님을 그 죽순을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 하늘에 소리를 치면서 울었어요. 죽순아, 좀 나타나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감흥을 해서 죽순이 나타났다는 고사예요. 이것이 맹종읍죽이란 고사예요. 맹종이 대나무 밭을 향해서 울다. 예. 이제 어머님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겨울에 대나무, 죽순을 나게 한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지성이면 감천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지성이면 감천인 거고, 안으로 나타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은 백지혈인 있잖아요. 네. 우리 구인 선지님이 내 한 몸 죽어도 창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시잖아요. 그래서 지장을 백지에다 찍으니까 혈인에 나타났잖아요. 예. 이것은 안으로 나타나는 지성은 감천이에요. 이것도 천업이란 얘기예요. 5가지가 있잖아요. 우주의 자전과 공전이 변화의 핵심인 거고요. 이 우주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만물의 변태가 생겨나요. 이 천업이죠. 그리고 생명체들이 환경에 맞게 적응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특정하는 것을 지정하지 않고 죄를 짓고 복을 지은 것이 죄와 복으로 돌아오는 것도 천업이고, 지성이면 감천으로 간절한 정성에 의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천업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천업이 있고, 우주 자연이 자연스럽게 운행되는 것이 천업이라면은, 정업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정업이에요. 내가 분명히 알죠.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업이잖아요. 그죠? 눈으로 짓는 업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업이라는 것은 3가지로 있어요. 신구의라고 하잖아요. 몸으로 짓는 것, 입으로 짓는 것,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것, 뜻으로 짓는 것, 의업이에요. 근데 몸으로 짓고 말로 짓는 것은 표업이라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의업은 무표업이라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네, 알 수가 없죠. 이 정업은 3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정업이 나타날 때는 3가지 작용으로 나타나요. 업력, 업장, 업보. 업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짓는 작용의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짓고 나면은 힘이 생겨요. 예. 그것이 이제 습관이잖아요. 우리가 한 번 하다 보면, 2-3번 하다 보면 우리가 몸이 자동적으로 가잖아요. 그죠? 예? 음식도 그렇고, 그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업력이라는 것은 일단 지어지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일단 지어놓은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과의 작용으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을 하면은 선업이 되죠? 그러면 선업을 하게 되면은 선한 업에 업력이 생겨요. 선한 업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일을 계속하면은 다음에 착한 일 할 때는 하기 좀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주변이 밝아져요. 예. 그 업력의 힘에 의해서. 자, 내가 악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악업이 되죠? 예. 몸으로 하든, 입으로 하든, 생각으로 하든, 악업이 돼요. 근데 악업도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다가 점점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악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악업에도 힘이 붙어요. 그래서 어두운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업력이란 것이 쌓이게 되면은
알면서도 안 되고 마음과 다르게 되어지는 것은 업력의 힘이에요. 내가 저것이 나쁜 건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은 업력이라 그래요. 예. 이것이 이제 업력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업장. 업력이라는 것은 업에 힘이 붙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업장이라는 것은 마음의 막힘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막히면은 정당하게 보지 못하고 정당하게 듣지 못해서 일을 그르쳐요. 하는 일마다 손해를 보고 자주 속박을 받고 살아가요. 누가 속박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혼자 속박을 받고 살아가서 죽음까지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삼독의 업장, 착심의 업장, 숙세의 업장이라고 그래요. 삼독의 업장이라는 것은 욕심, 화냄, 어리석음의 업장이고요. 착심의 업장이라는 것은 사랑과 미움에 가리는 것이고요. 숙세의 업장이라는 것은 전생에 지은 것이 금생에 넘어와서 나를 가리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우리 업력과 업장과 업보가 있는데 업력과 업장에 대해서 한번 예화를 드려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업력과 업장을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업력이란 것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양사님께서 하는 건데 올해 한 몇십 년 전에 버스 한 대가 강원도 춘천에서 운영되는 버스 한 대가 춘천호에 빠져서 이제 승객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버스가 직행버스인데요. 직행버스라고 하는 것은 완행버스 같이 정류소에 쓰지 않잖아요.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잖아요. 근데 이날은 어떤 중년의 부인이 어느 산 오르막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 기사가 평소에는 절대 쓰지 않았는데 산 오르막길에 차를 세웠어요. 근데 그리고 이 중년의 부인도 이 버스가 직행버스인 줄 모르고 차를 세우려고 손을 들었어요. 딱 맞아졌죠? 그 기사는 평소에 세우지 않았는데 버스를 세웠고 이 중년의 여성은 직행버스인지 모르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버스가 멈췄어요. 버스가 멈추니까 사실은 이제 그 여자 처녀 한 명이 직행버스의 종점에서 내려야 되는데 중간에 세웠는데 그 중간 세운 지점이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예요. 그러니까 그 처녀는 직행버스 종점까지 가서 내릴 것을 중간에 내렸고 그 중년의 부인은 원래 직행버스 종점에서 타야 되는데 거기서 탔어요. 그리고 타고 나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바뀌었죠. 한 명은 내리고 한 명은 탔죠. 그리고 나서 3km 정도 가서 이 버스가 춘천호에 빠져서 추락이 돼서 승객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중년의 부인은 직행버스 정류장 가서 타면 될 걸 굳이 중간에 세워서 탔어요. 그죠? 그리고 그 처녀는 원래대로 하면은 정거장에 내려야 되는데 중간에 그 중년의 부인이 세워달라고 하니까 거기 내린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힘이 업의 힘이 있는 거죠. 이게 업력이란 거예요. 예. 서로 죽을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죽을 대로 가고 살 사람은 사는 대로 나오잖아요. 이것을 업력이라고 해요. 예. 끌려가는 거예요. 뭔가 나도 모르게 그것으로. 예. 그러면은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업력이란 것은 내가 지어놓은 것이 힘을 받아서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일단 지어놓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업장이란 것은 가리우는 거예요. 가리우는 거. 정당하게 보이지 않고 정당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독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삼독 앞으로 한 장 넘겨주시면 삼독업이라고 그러니까 이 업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삼독업장, 착심업장, 숙세업장인데 삼독업장이라는 것은 욕심과 화냄과 어리석음에 의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진짜 부끄러운 제 삼독업장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20년쯤 전에 노트북이 이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을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이제 인터넷 그때는 이제 20년 전이니까 이제 막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할 텐데 노트북을 사고 싶어가지고 계속 마음속에 욕심이 이제 강하게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너무 신기해요. 어느 날 제가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떤 오토바이가 하나가 딱 쓰는 거예요, 제 앞에. 그러면서 혹시 노트북 필요하냐고. 이게 정말 싫어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일일 노동자인데 오늘 일한 것을 일당을 노트북으로 받았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시세보다 3분의 1이 싸요. 그럼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저는 욕심이 났어요. 아, 웬 행제냐. 샀어요. 네. 근데 그것이 비닐 랩으로 똘똘 말아 있더라고요. 확인하지 못하게.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그것을 이제 만약에 시세가 100만 원이었다면 30만 원에 샀어요. 현금을 주고. 참 묘하죠?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사실은 이제 교당에 근무할 때였어요. 부경부 1년 차 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딱 뜯어보니까 갑자기 이제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면서 뜯어보니까 노트북이 겉에만 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용물이. 키보드만 있고, 예.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 어떻게 찾겠어요? 예. 제가 가리운 거예요. 두 가지 가렸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노트북을 사고 싶은 마음이 한 두세 달 정도 있으니까 욕심이 막 시성해가지고 그 사람이 시세보다 3분의 1이나 싸게 팔았는데 샀죠.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물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행여나 그 사람이 안 팔까봐 난 또 30만 원에 마음 바뀌어서 안 팔까봐 산 거예요. 예. 그렇게 어리석게. 예. 그게 제 실제 저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예. 얼마나 무서워요. 딱 욕심을 하니까 그것이 그런 기운이 와서 그 사람이 진짜 오토바이가 딱 서가지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샀잖아요. 예. 예. 수업료 30만 원이 쌌죠. 예. 더 비쌌으면은. 예. 그게 가리오에 안 보여요. 예. 이게 이제 삼독업장이고 착심 업장이란 것은 사랑과 미움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얘기 안 하죠. 잘 아시죠? 지금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이 감옥에 제일 많이 가는 것이 누구 때문에 많이 가요? 자식 때문에 가잖아요. 예. 자식한테 혜택 주려고 해가지고 뇌물을 하거나 힘을 써가지고 가잖아요. 예. 군 문제부터 해서 취업 문제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예.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착심업이란 것은 사랑과 미움의 집착이 특히 자식의 문제나 가까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12예가 안 보여요. 가립니다. 이게 업장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하고는 나하고 지어놓은 이 업이 강하게 있거든요. 예. 사랑과 미움에 집착돼서 안 보여요. 쑥세업이란 것은 전생에 지은 것이 금생에 넘어온 거예요. 이제 이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를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한다면은 이것도 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양사님께서 이제 옛날에 정읍에 사는 육모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육모 씨라는 분이 서로 이제 생사를 같이 하기로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6.25 사변이 터져서 같이 피난을 갔어요. 의형제니까, 그죠? 피난을 가는데 묘하게 적군과 아군이 서로 부딪히는 그 교전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북한군과 이제 남한군이 서로 하는 그 상황에서 딱 멈추게 됐어요. 더 이상 어떻게. 그래서 서로 이제 한 명은 A로 북쪽으로 피난을 가야 된다. 한쪽은 남쪽으로 가야 된다. 서로 이제 의견이 엇갈리게 됐어요. 이 의형제가. 아군과 적군 사이에 꼈으니까 이제 서로 방향에 대해서 서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육준기 씨는 그때 상황이 잘 보여서 저쪽으로 가자고 했었는데 그 의형제 맺은 사람이 잘 보지 못하고 자꾸만 적군 쪽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된다 했다 했는데 그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 그곳에는 바위들만 있어서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육진기 씨란 분이 제발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 안 된다고 이제 하니까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그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 죽으려면 너 혼자 죽지 왜 나까지 끌고 가냐고 하면서 그 육진기 씨를 밀쳐내고 자기가 선택한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뛰어가다가 눈앞에서 그 사람이 적군의 총에 맞아서 죽는 것을 목격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숙세의 업장이 가리게 되면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예.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저게 바른 방향인데 듣지를 않아.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업력하고는 달라요. 업력은 끌려가는 거고, 예?
이 업장은 보이질 않아. 그래서 불구덩이로 가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 불구덩이 가지 말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 부모들 그럴 때 있잖아요. 자식한테. 이것이 이제 업장, 숙세의 업장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더 있지만은 우리 교도님들한테 이제 더 하면은 소화하시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과라는 것은 단순히 선을 지으면은 선과를 받고 악을 지으면은 악한 업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숨 한 번 쉬고 숨 한 번 내쉬는 것까지도 인과인데 우리가 너무 인과에 대해서 쉽게 알아요. 어렵게 알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인과를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인과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짓지를 않아요. 인과를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죠. 머리로 아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를 모르는 사람은 원망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인과를 모르니까 내가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나한테 오는 건 다 내가 지어서 오는 건데 인과를 믿는 사람이면 원망심이 들겠어요?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과를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고 인과를 모르는 사람은 원망심이 많아요. 근데 착각을 해요. 내가 인과를 다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인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인과라는 것은 결국은 잘 들여다보면 업의 작용인데 이 업은 크게 천업과 정업이 있다. 천업이란 것은 생명의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서 우주 대자연의 작용이에요. 그렇죠? 우주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계절이 바뀌고 그 다음에 성주개공으로 변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로병사로 변화하는 것이 천업이라면은 정업이란 것은 내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것인데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가 업력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가 업장으로 나타난다. 업력이란 것은 내가 뭔가를 인을 심어놓으면은 힘이 생겨서 그 힘에 의해서 그 힘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거기다가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업력이고 업장이란 것은 내가 업을 지어놓으면은 그 업에 마음이 막혀서 정당하게 보지 못하고 정당하게 듣지 못하고 그래서 일을 그리치어서 괴로움 속에 사는 것이 업장이다. 그 업장은 크게 삼독의 업장, 착심의 업장, 숙세의 업장이 있다. 삼독의 업장은 욕심과 화냄과 어리석음으로 생기는 업장이고 화날 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운전할 때 화나면 안 보여요. 그죠? 그리고 착심의 업장은 사람 간에서 많이 생긴다. 그래서 특히 가족 간에 가족이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도 자꾸만 그것을 용서해 주려고 하고 착심의 업장이 있고 마지막에는 숙세의 업장이 있다. 전생에 지은 것이 금생에 넘어온 것이 있다. 이것은 사실은 숙세의 업장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이제 숙세의 업장이 닥쳤을 때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서 넘겨야 되는데 이 숙세의 업장, 삼독의 업장이나 착심의 업장은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데 숙세의 업장은 참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워서 넘기지 못하고 불법하고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죽음에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인과라는 것을 쉽게 알지 말고요. 아침 자선하는 것이 인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생각했을 텐데 아침 자선할 때 그 적적성성한 마음을 점차 늘려서 그것이 1시간, 2시간 돼서 3개월간 지속이 되면은 인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치게 된다. 그래서 이 수행상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인과 그리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도 중요한 인과를 이제 이번부터 같이 공부해 봐서 이제 올해는 좀 원망하지 않고 행복한 생활, 낙속에서 살 수 있는 생활을 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과의 세계에 대해서 또 업장과 업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성가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함께 불러보실 성가는 198장 진리는 무한한입니다. 진리는 무한한
진리를 떠나서 살 길이 없고 은혜를 버리고 행복이 없다. 은혜를 심어야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걷고야 은혜를 거둔다. 원망하면 있던 복도 멀리 떠나고 감사하면 없던 복도 다시 찾아온다. 원망하는 생활을 감사로 돌리자. 상극의 생활을 상생으로 돌리자. 은혜를 심어야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걷고야 은혜를 거둔다. 이어서 교당 소식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소식 공유하겠습니다. 8일 화요일 오전 10시 박세용 교우님은 출가 교화단에 다녀오셨습니다. 9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공부방에서는 정전 3학 중 작업치사를 공부했습니다. 이복공님을 비롯하여 교도님들과 청년 25명 등 총 44명 참석하여 공부하였습니다. 8일 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박세용 교무님은 온라인 성북교당 관련 회의와 50년사 발간을 위한 자료 준비 및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지난주 국제마음공부 학사 마련 희사금액입니다. 강준일, 김시만, 김시머라, 박희연, 김원덕, 황인천, 이삼성, 이태성, 서현정, 김여은구도 합 24만 5천원, 박원진 실습교무 10만원, 심현승, 김상인 청년 1만 5천원, 총 이번 주 합계 36만원 모금되어 현재 기금 총액은 7억 3천여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네,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자문판 전서를 정식으로 새 교전이 나올 때까지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교도님들은 2층 로비에서 한 권씩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라며 선물 활용으로는 하지 선물 활용으로는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전서글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환불 받으실 계좌번호와 금액을 전성욱 교무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3일 일요일 법회 후 교화협의회가 소법당에서 있습니다. 임원진 참석 부탁드립니다. 16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공부에서는 정전 8조 중 신분을 공부합니다. 강연은 청년 양도인 교도님이 해주시고 설교는 박세훈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9일 토요일 오전 9시 청년회장단 회의가 소법당에서 있습니다. 20일 일요일 일요법회는 온라인 성북교당 화료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에는 일기 공부 모임인 미인회가 줌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23일 수요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박세용 교무님은 전무 출신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27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원불교 기초다지기 훈련이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법회 출입 예절 관련해서는 김상인 청년이 강연을 해주시고 사정의무 관련해서는 이현도 교도님, 역사와 용어 해설은 이경주 청년, 일기법은 강혜지 청년이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3년 내에 오신 신입 교도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본공회에서 지금 영상식품 햇보리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떡 공양은 7단에서 다음 주는 6단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청소는 8단에서 해주시고요. 다음 주는 1단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가르침 또 깨달음 얻어가시는 시간 되셨기를 염원하면서 원기 106년 6월 13일 정례법회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가는 맘 잡아매고 오는 맘 안 받으니 오도 가도 않는 마음 일념 집중되었도다 가려갈 것 없고 올려올 데 없어 본연청정 없다는 일념조차 무엇은 이고 낭떠러지 손을 떼라 건넜거든 배를 나라 벽한도 그곳에서 용기 있게 한걸음을 마음 고향 찾아가니 뜬구름도 자취 없고 바람조차 흔적 없네 맑고 밝은 강물 속에 둥근 달로 벗을 삼아 어림없는 일려서는 이내 한몸 먼지 씻고 노감도 한가로 일거리 둥실 거울이다 일이 있어 통할 때는 이행삼매 놓지 말고 일이 없어 정할 때는 일상삼매 놓지 마오